오직 예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성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이요, 예배의 성공이 우리 삶의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셔서 기뻐 흥행하시고 연락해 주시는 가운데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샤하와 프로스크네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낮게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엄숙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형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마치 옛날에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신하들은 감히 임금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임금님이 하명을 하게 되면 서문이 망극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꿇어 엎드렸습니다. 1세들이 드리는 예배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들의 어른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려 올 때면 반드시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합니다. 임금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프로스크네오의 예배는 주님께 입맞춤하는 것으로서 사랑하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임금이 아닌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한번 참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이면요, 복잡한 반바지에 쫄티, 배꼽이 훤히 보입니다. 심지어는 슬리퍼에 모자를 쓰고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동시대적인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손을 높이 들고 손뼉을 치고 발을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어나서 방방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흥량하시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세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샤하 예배입니까? 아니면 프로스크네오의 예배입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집에는 비법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처음이라고 할 만큼 맛있는 모밀국수를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다 만드는 비법이 있더라고요.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다른 나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방법은 그 누구에게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장충동은 족발로 유명하고 신림동은 뭘로 유명해요? 신림동은 순대집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충동에 가면 장충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족발집들이 즐비하게 있고요. 순대집의 어떤 골목을 가면 그 전체가 다 순대집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식당들 가운데에서 유난히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원조가 되는 식당입니다. 진짜 원조 식당은 30분 또는 1시간씩 기다려야 겨우 들어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특별한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식재료가 좋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하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맛있게 요리를 하는 비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인산인해의 손님들로 가득하지만 어느 집이 잘 된다더라 이런 소문만 듣고 따라서 식당을 그 인근에 오픈하면 원조집이 차고 넘쳐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이익은 가질 수 있어도 원조집과 같이 손님을 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있어서도 좋은 예배가 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샤의 예배와 프로스크네오의 예배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예배를 다 주셨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라 하여도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못 먹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예배 속에서 잘 묻어나게 될 때 좋은 예배, 더 은혜스러운 예배, 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그렇게 본인을 소개했고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양자됨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했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종입니까? 자녀입니까? 둘 다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들어갈 때에는 샤하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존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신부로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올려졌더니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과의 친숙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샤하와 프로스크네오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도 같고요. 비행기의 양 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만으로는 불안전합니다. 외발 자전거 보셨어요? 서커스 하는 사람들. 물론 외발로도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늘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질까봐
조심조심해야 되고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치면 속력을 내지 못합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샤하만도 아니고 프로스크리오만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 둘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예배 가운데에서 묻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좀 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선곡할 때에도요, 이 둘의 조화가 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배합되어져 있어서 저희가 찬양을 드릴 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더 낮게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진정한 감사와 만족함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샤하의 찬양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심령 속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은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성호를 높이는 샤하에 대한 찬양은 없이 뿌로스 그네오의 사랑의 고백만 계속해서 있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온전치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리는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프로스크리오로만 치우치게 되는 것 역시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탕자는 유산을 먼저 물려받고 먼 나라로 가서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로라도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 역시도 여의치 않게 됩니다. 그때에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잘 먹고 또 주인의 보호하에서 잘 지낸다는 것이지. 그러고 깨달은 생각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집 종으로서 가서 그 집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하며 만신창이가 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들은 죄인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에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주세요?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 더럽고 냄새가 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온갖 음식을 다 차려서 큰 잔치를 배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땅에 바짝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오히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이러한 자랑들을 늘어놓았는데 어떠한 평가를 받습니까?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다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영접해 주시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알아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죄가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갈 때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자녀로 영접해 주시면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고 입맞춤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영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이 환영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면 저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주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샤하의 프로스, 사와 프로스끄네오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 이 역시도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성공적인 예배,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 에클레시아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성경 공부, 또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구역 모임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예배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에 개별적으로 드리는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모이는 예배, 모여진 예배, 에클레시아의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도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장로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큰 단위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교회 50개의 교회 중에 무려 23개의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 속에는 소금의 농도가 몇 프로 들어가 있다고요? 예, 약 2.8%, 3%가 안 되는 작은 양의 미량의 소금이 바닷물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녹아져 있기에 바닷물 전체가 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진정 소금으로서 녹아 없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맛을 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소금 덩어리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소금 덩어리,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녹아져서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야 하는데 하나의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썩어 없어져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데, 소금 덩어리로 남아있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실정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져 있는 지파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의 흩어진 예배입니다. 예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는 에클레시아의 예배로, 흩어져서는 디아스포라의 예배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흩어져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고 향기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나 흩어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할 때에 그 예배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자를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클레시아의 예배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힘을 얻고, 디아스포라의 예배는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 둘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언제나 항상 늘 함께 같이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이 아니고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 1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 행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뻐 흠양하시고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벨과 같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더 낮추면 누가 우리를 존귀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영접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소금덩어리로 남아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밖에 버려서 밟혀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 없어지면 저희 생명나무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 우리가 완전히 녹아져 없어지면 바닷물 전체가 2.8%밖에 안 되는 소금으로 인하여 짠 것처럼 한국 교회 가운데에, 세계 교회 가운데에, 이민 교회 가운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아름다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디아스포라의 예배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편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